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립니다. 옆사람과 서로 얼굴 쳐다보시고 멀리 떨어져서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주변에 어르신들 가끔 얘기 나누면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 먹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좋은 집에 살고 가난하게 살고를 떠나서 이 평준화가 돼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가족 관리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무엇보다도 건강이 참 중요한데 요즘 대한민국 의술이 참 좋아서 웬만한 병은 많이 낫습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 불치의 병이라는 이름 쓰기가 좀 그렇지만 여하간에 이런 병이 찾아올 때는 대책이 안 섭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희망이 보이느냐? 희망도 안 보이는 이런 중하디 중한 병에 걸리면은 참 가족 전체가 다 환자가 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본인이 잘 몰라요. 내가 살짝 치매기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가족은 알아요. 제3자는 압니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살짝 치매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중에서도 이 치매, 우울증, 치매 이런 증세에 걸리면 참 이게 본인은 해맑게 웃지만은 가족들이 볼 때나 지인이 볼 때는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치매로 가족 전체가 힘들어하고 아주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거 보니 2020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은 다 치매 환자랍니다. 이 발표 보고서 참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랍니다. 하루에 새롭게 생기는 치매 환자 수가 120명.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 같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누적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나이 들고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살짝 치매기가 오고 이게 더 중한 치매에 걸리면은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앞선 많은 현자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치매와 멀리 떨어진 건강에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화내지 말라,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성격을 개조하라, 뇌에 영양 주는 좋은 식품을 섭취하라, 두부, 청국장, 콩류를 많이 먹어라, 계란은 완전식품이니 하루 1개 이상은 반드시 챙겨 먹어라, 식탁에 멸치 그릇을 항상 놓아두고 수시로 먹어라, 멸치는 보약이다, 치아가 손상되면 빨리 가서 치료받아라, 손을 많이 써라, 주머니에 호두를 넣고서 늘 쪼물딱 호두를 굴려라, 뜨겁게 사랑하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 웃어라,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 웃어라, 대화 상대를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다 공감하는 얘기고 아는 얘기인데 문제는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환병에 걸려봐서 비로소 사람들 다급하게 뭐라도 시도하는데 여러분은 건강할 때, 사지가 멀쩡할 때 미리미리 잘 챙겨 드시고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 통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이 안 통해.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안 통하는 현실이 이 세상에 현존하는 게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태어난 인생들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약을 의존하고 의사를 의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현실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아직도 30%가 교회를 안 들어온대. 이 답답한 현실, 안타까운 현실 보면은 우리는 누가 누굴 탓할 성질이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실패하지 마시고, 말씀에 푹 빠져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이 기차 열차, 총열차 중도에 다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게 인생이니, 아프냐? 힘들어? 그러면 나를 의지해. 나를 찾아봐. 내게 기도해. 이게 바로 역사의 얘기고 양심의 소리고 성령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들어먹질 않습니다. 다 잃고 나야, 벼랑 끝에 서야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죄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은 이렇게 걸어서 기도원까지 와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러 오셨으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여러분 앞길에 꽃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치매보다 더한 아주 고질적인 아주 나쁜 병입니다. 나환자, 문둥병, 한센병,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한 촌에 가다가 한 무리를 만납니다. 만나기로 예약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처에서 운동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10명이 한 목소리로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소리쳐 기도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모를 보나 어디를 보나 아주 불쌍한 사람들. 코가 성한 사람이 없어요. 눈이 성한 사람이 없어요. 사지가 성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오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이리 오라 하면서 안수라도 하든지 뭔가 이런 만남과 미팅의 시간 없이 그냥 가라는 겁니다. 왜? 유대율법상에는 부정한 자는 같이 상대할 수 없다고 아주 법률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모세 규례에 따라서 그들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멀찌감치 예수께서 율법대로 가라. 그 말에 그들은 마치 모에 끌리듯 치료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제사한테로 갑니다. 10명이 갑니다. 그들은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안수를 좀 해주시지.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성경은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사한테로 갑니다. 제사를 가는데 성고모니가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병 나은 걸 보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니, 본문에는 저희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무슨 마술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그들은 나병이 깨끗이 나와서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꼬집어보고 서로 만져보고 뭐 춤을 추고 방방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왜? 응답받았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곧장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흐뭇한 섬김을 보고 받으시면서 아우면 어디 갔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길 네 동료 같이 있는 그 친구 지인들 어디 갔느냐? 내가 분명히 10명을 보냈는데 왜 한 명만 왔느냐? 9은 어디 갔냐? 하면서 찾아오지 못한 이 9명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예수님. 오늘 이 장면을 머릿속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체험이 너무 많아. 말씀을 통해 받은 지식이 또 너무 많아. 이 데이터에 많은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 저도 살면서 지금도 은혜 속에 숨쉬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감사가 우리 입에서 언제부터인지 실종되고 말았어요. 이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지가 멀쩡하다 건강한가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판단이 온전치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은 나와 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거나 보답하는 게 당연직인데 그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이 병든 사람이 바로 고침받을 때라는 겁니다. 꼭 우리는 중환병에 걸려서야만 하나님을 찾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소에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찾아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다리시는데 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절기 때는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요. 헌금도 드리고 입으로 노래도 하고 나름대로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범사에 1년 365일 때마다 분초마다 잘하든 못하든 흥하든 망하든 그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니 감사합니다. 잘되니 감사합니다. 더 잘되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니 감사합니다. 억울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가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데 이 9명처럼 은혜는 냉큼 받고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나을 수 없는 병을 나은 그런 체험을 했으면 보답을 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는 당연직인데 오늘 9명은 다 자기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 응답 주시지 않고 사람보다 철들게 만드십니다. 영적으로 철들게 하십니다. 사람의 기본기를 갖추게 하십니다. 낳고서도 되돌리지 않고 낳고서도 세상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정립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오래 주십니다. 예배 시간을 길게 주십니다. 그렇게 연단, 훈련, 당금질하고 나서야 그분들은 이제 고침받고 나서 이 본문의 사람처럼 주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나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얘야 너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감사하고 사냐?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저리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부득불 종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모 앞에, 스승 앞에, 나라 앞에, 여러분 회사,
사장 앞에, 동료 앞에, 자식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 안 합니다. 이기적인 감사는 잘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추럴한 자연적인 감사가 별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감사의 본질로 들어가서 감사가 습관화, 체질화, 우리 생활 속에 늘 익숙해져서 총갈 때까지 감사를 달고 사는 감사의 달인이 되고자 하면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것인가?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없어진 거, 사기당한 거, 그것만 우리는 중시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눈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여유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비치는 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적어도 여유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감나라 판나라 긍정 부정으로 이분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아주 판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시각으로 보려는 어떤 정도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사에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감사거리부터 먼저 찾죠. 이런 걸 찾지 않습니다. 감사를 찾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늘 본문의 이 환자처럼 나환자입니다. 한센병, 문둥병자입니다. 루이지애나 카레리천 국립나병원의 환자입니다. 데이비스 목사님. 이분은 다리를 접니다. 눈이 멀었어요. 외모도 흉하고 어딜 봐도 중환자 중에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항상 피어 있습니다. 쾌활합니다. 늘 감사를 입에 달고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 환자들에게 아주 희망의 메신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늘 감사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뭘 감사할까? 그게 유일한 나갈 라디오입니다. 그런 손으로 쓸 수 없는 손이 망가졌기 때문에 혀로 껐다 켰다 할 정도로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남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망가져도 감사하고 다리를 못 써도 감사하고 얼굴이 흉해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은 그저 나그네 삶이고 내가 갈 저 본향이 있으므로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걸 생각하니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없는 것, 잃은 것, 빼앗긴 것, 뒤처진 것, 이것만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찾는 게 그렇게 익숙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으면은 그분의 자녀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데이비스 목사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신학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보니까 그 중에 나은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기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건강한 것을 발견했어요. 회복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얼른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음받아서 죽게 돌아온 이 사람처럼 우리는 매사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일터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곳을 우리가 기도 중에 찾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도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사에 보여야 믿고 손에 쥐어져야 믿고 내 귀에 아무개야 소리 해야만 믿는 식으로 도마처럼 산다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think, 생각한다는 것과 thank, 감사하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게 어원이 같아요. 생각을 잘 해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긍정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 생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전도 7장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생에는 곤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인생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모든 해결자가 누구신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런 해결책을 다 이미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툭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삶을 자살하는 영적 자살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이 한 환자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걸 찾아서 발견해서 그걸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그들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한 여성, 폐암 사기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폐가 75% 망가졌어요. 25%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생각을 달리 했다고 합니다. 25%밖에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 남은 거에 감사하며 그 남은 폐에게 말하기를, 그 폐에게 말하는 겁니다. 25% 폐에게 말하기를, 숨 쉬는 것은 내 삶에 정말 필요해, 정말 중요해.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서 26%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기 폐약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25%인데 26%, 1%만 더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나는 그걸로 충분해. 이 망가져간 폐를 봐면서도 자기 외한테 긍정을 심어주고 축복을 말해주는 이 여성의 감사가 날로 회복이 빨라져가지고서 폐암사에서 완전히 치유된 아름다운 한 여성의 얘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적은 것, 부족한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가진 게 어떤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해석을 해서 감사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감사의 덧칠을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없는 걸 찾지 마시고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감사거리가 많을 겁니다. 왜? 걸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걷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식물인간 돼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들, 그들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걷는 것, 일어나 걷는 것. 우리는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이 자유로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어요.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모처에 갇힌 사람들의 꿈은 자유스럽게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이 자유스러움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 누리고 혜택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큰 것, 최대, 최고, 이 화려함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족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0명 중에 1명,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버려진 땅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찾아와서 감사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감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감사를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감사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불평거를 찾지 말고 감사거를 찾다 보면은 어느덧 미소가 번지게 되고 웃음이 슬며시 나오게 되고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니 형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째, 감사를 찾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가 실제 생활 속에 행해져야 됩니다. 감사를 거리가 있으면 그 감사거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보여주라 그 말이죠. 꿀벌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3억 송이, 한 송이가 아니라 3억 송이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면서 수정시킨답니다. 이 꿀벌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꿀벌들이 만약에 날아다니지 않으면은 대단한 농작물의 피해는 어마무시하고 자연재해에 큰 피해가 잇따른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꿀벌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면서 수정을 시키면서 온 꽃세계를 만들고 자연조화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는 사람이 감사로 표현 안 하고 부모님 고맙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회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를 표현을 안 한다면은 그게 지성인입니까? 배운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은 어느 정도 알면은 표현을 해야죠. 이게 어른이고 이게 제대로 의인인데,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를 하니 저는 사마리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 받고서 와서 감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어찌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 들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탄식의 소리가 9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된 얘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만남의 복을 주고 태의 복을 주고 키워내고 도와주고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기도는 바로 감사제사, 감사기도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익숙한 우리의 그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꼭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소유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눈금으로, 그러는 그렇게 잘 사네, 못 사네, 덜 사네, 못 사네, 이게 너무 세뇌당해가지고서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앞으로 천국도 빈손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더 갖고 갈 수도 없어요. 다 떠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외는 없어요. 태어날 때 순수하게 태어났지만 가는 건 순수가 없어요. 가되 빈손으로 갑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 사람들의 도움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살았을 때만은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어려움에 처하고 병들고 죽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매치의 투수인 팀 퍼커 이야기가 인터넷에 또 뉴스에 자잘하게 울림으로 들려집니다. 이 사람은 참, 외국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시각이 달라요. 자식들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부담 느끼지 않고 마치
천명처럼 하여 자식들을 많이 입양합니다. 이 부부도 3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첫째 아이는 스테파니, 딸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버려진 아이입니다. 한국과 3개월 반의 조산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혈관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는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스테파니, 자식으로 입양합니다. 둘째 아들은 라이안, 과테말라에서 입양한 아이인데 갑상선 문제가 있어 정신질환의 위협도 받고 있는 참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으로 입양했어요. 셋째 아이는 딸인데 니콜입니다. 한국 여자아이예요. 근데 오른팔이 없어. 자식으로 입양했습니다. 기자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정상적인 아이도 아니고 다 문제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자식처럼 입양한 이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찌 이렇게 아이를 입양했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이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얘들은 다 죽을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입양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했습니다. 행복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감사로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양자를 입양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행복과 더 그리스도인 되도록 그렇게 자신들을 만들었으면 너무 고맙다는 이 부부의 깨달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감사는 매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나눠줘야 됩니다. 감사는 민들레처럼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들을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보답을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라고 돌아와서 넙죽 돌아오면서 감사로 행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지극히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은혜는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설교 말씀은 잘 받아먹으면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감사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시대가 시대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면 어디 갔느냐 하신 예수님의 이 울림의 소리를 여러분 늘 듣고 귀에서 쟁쟁 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올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초복이랍니다. 아까 낮에 삼계탕 드신 줄로 아는데 다 기도를 해서 여러분을 배려해서 이렇게 삼계탕을 드렸는데 물론 돈 내고 잡수셨지만은 참 우리는 이렇게 때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어떤 주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주는 거지 뭐 당연히 줄어야지 뭐 그 정도는 줘야지라고 인식들을 해요. 좀 더 비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기도원에 참 원장님이 가시기 전에 걸상과 의자를 다 바꿔놓고 비대로 다 바꿔놓고 침대로 다 바꿔놓고 다 정리하고 산책로까지 만들고 다 나름대로 정말 부단히 애쓰고 급하게 애를 쓰고다가 불현듯 그렇게 훌쩍 떠났습니다. 우리 언제부턴가 이 사회적인 그 어떤 관습에 다 젖어가지고서 당연한 걸 여깁니다. 조국이 나를 사랑한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선생님이 나를 가르친 건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는 당연지기로 우리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고마움을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도에 탄력이 없어요. 예배의 진지함이 없다니까요. 와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 열정의 헝그리 정신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왔다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간 말씀으로 이 강사 저 강사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다듬고 불순물 빼고 부정물 다 빼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순수함을 만들어서 가장 초심이 바로 감사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입이 열리게 하십니다. 이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내가 응답받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드리고 감사로 전도하고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불안한 사람을 도우며 우리 감사로 액션을 취할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찌 시간을 질질 끌어가면서 응답을 더디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감사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감사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살해했다는 이 표현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처럼 넙죽 엎드려 하는 게 감사로 표시하는 거, 이건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기니까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하고, 이거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인생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인쳐준 것만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을까? 어떻게 내가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병원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하고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신 은혜의 힘입니다. 믿음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한다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9명 어디 갔느냐 하신 이 말씀,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제목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저 시간만 나면은 틈만 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월남전이 끝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월남전에서 지뢰 폭발로 다리 하나가 잘린 분이 계십니다. 상위용사죠.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리 하나 잘리고 양손에 엄지손가락 하나씩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죠. 거의 ET 같은 모습이죠.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극적으로 하나님이 군목을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제가 전도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받은 것처럼 이번에 전도를 받습니다. 그 전도받고 예수를 영접하고서 완전히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없는 것, 무참하게 날아간 다리 한쪽, 손가락, 눈 실명된 거, 이런 거예요. 너무 짜증났는데 예수를 영접하고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쏙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다리 하나 남아있는데 다리 하나 의족해서 걸을 수 있지 않느냐? 오른쪽 손가락, 왼쪽 손가락, 엄지만 있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는 예수 믿고 나서 병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 손을 보세요. 저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못 보던 천국을 저는 이 한 눈을 가지고 지금 천국 보고 삽니다. 두 다리 가지고 갈 수 없던 천국을 저는 지금 한 다리 걸으면서 천국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냥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누가 봐도 환자인데 누가 봐도 안타까운데 얼굴에 쫙 펴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는 다른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군목이 찾아온 군목에게 헌금 봉투를 내밉니다.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눈이 멀고 다리가 끊어지고 손가락이 끊어져서 처음으로 쓴 글씨입니다. 엄지손가락 양쪽에만 있는데 이 손 가지고 글씨를 쓴 겁니다. 그 글씨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를 쓰는데 누가 봐도 글씨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글씨입니다. 20분 걸렸는지 30분 걸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글씨를 최초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써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뭐가 이렇게 감사한가? 뭐라고 이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었을까? 다름 아니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없는 타령이 안 나옵니다.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한쪽 다리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다니면서 예수 전화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납작 엎드려 이렇게 감사했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병은 났어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몸만 나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혼 구원이라는 티켓까지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고 싶어서 병만 나은 게 행복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죄 용서받아야지, 성령의 인침받아야지, 이거 주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도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집에서 전화 온다고 기도 포기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견디세요. 참으세요. 버티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깨져야, 부서져야, 회개해야, 오래 참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은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고 끝까지 이겨내서, 제발 부탁합니다. 왔다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아프신 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이 상한 자는 사랑의 은사 받고 치유되어서 웃고 돌아가시고, 꼬이고 다친 문제 다 풀리고 해결되어서 기쁜 소식 듣고 해피한 얼굴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의뢰받은 사람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몸만 구원받고 몸뚱아리만 잘 되는 거로만 그냥 끝으로 생각합니다. 축도 받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 아까 11시 예배 때 보니까 세상에 축도도 안 끝나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 뭐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축도는 마침표인데 마침표도 안 찍고 그냥 나가버리네. 참 옆에 사회 보면서 가슴이 짠하더라고. 전도사 시켜가지고서 못 나가게 막을까 별생각 다 해봤습니다만은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끝까지 막을 수는 없고, 여러분은 예배 드렸으면 끝까지 예배에 집중하시고 버티시고 은혜 챙기시고 마지막 축도의 안수까지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육간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안주대의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식 잘 키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식한테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구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가능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라. 이 어머니가 가르치는 바로 대인관계 요법인데, 자식들은 그렇게 엄마의 가르침을,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게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되었던 아름다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허대만 멀쩡하지 내가 누굴 가까이 하느냐 그거 보면 나는 옮을 수밖에 없고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불평, 원망, 의심, 삐딱선을 타고 매세 깔고장하게 구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특히 이단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딱 보면 보여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사람과 저 안면을 트시고 친교를 나눠서 그런 사람과 잘 여러분 유대응에 맞아서 여러분 신앙의 은혜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우린 살아갈 때 불평거리 찾지 마세요. 불평거리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집은 어떻고 네 집은 어떻고 부부싸움에 보면 다 원흉이다 그겁니다. 불평거리 찾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서 우리나라 자식들이 참 힘들어하는 경우 많은데, 여러분은 불평거리보다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있는 것, 받은 것, 체험한 것, 배운 것, 받은 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갖고만 있지 마시고 좀 이웃과 소통을 하세요. 가족과 소통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뭘 굳이 우리를 갖다가 광야길로 끌고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근데 스스로 광야길을 자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후로 이 예수님 말씀이 귀에 쟁쟁 들려서 아버는 어디 갔느냐, 너는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을 하나의 음성으로 늘 여러분 귀에 울려서 여러분 인생에 감사를 빼고는 할 말이 없는 진실로 감사 충만, 감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내려갈 때 잃어버린 감사 다 되찾고 돌아가셔서 교회 돌아가서 목사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로 표시하고 감사로 전도하시고 자식들에게도 부모로서 다른 거 물릴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진정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